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 가운데 분석 철학이라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석 철학을 처음 시작을 했고 또 현대에 있어서 천재라고 일컬어지며 또 아주 뛰어난 수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명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강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배울 것은 있어요. 그것도 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뭘 더 잘 만들고 불신자들이 조금 잘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러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원리는 간단하다. 불만에 속지 않으면 된다. 어떤 불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즐거울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일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행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이 불만이 자꾸 있다 보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만이 얼마나 속임수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요. 내가 돈이 좀 많았다면은 이러지 않는데, 내가 좀 배웠으면은 이러지 않는데, 내가 외모가 좀 더 예뻤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요, 실상은 더 예뻐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져도 그 행복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 솔로몬은 노년에 자기의 경험적인 그 삶 통해서 또 영적인 지혜를 고백합니다. 보세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지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은이 많고 소득이 많고 풍요하고 그러면 좋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혜자가 다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라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나도 내 인생에 한번 증명해봐야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증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해봤자 우리도 똑같은 결론 나와요. 이거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러셀이 아주 통찰을 가지고 이 불만의 속임수를 잘 지적은 했어요. 근데 이 세상 지혜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진통제는 찾는데 치료제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 몰핀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진통제를 맞아가지고 고통을 경감시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어떻게 사는 게 인생에 후회가 없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글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주석을 하면서 풋노트를 달아가지고 주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게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죄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우리 주님도 알려주셨고 바울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죄된 마음의 상태의 하나의 모습이 뭐냐?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헛된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치장을 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보통 한국 문화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허례 허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은 결혼식이고 무슨 예식을 하면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막 상다리 부러지게 다 차려놓고도 말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 차린 게 없지만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또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많이 모여야 되고 커야 되고 모여야 되고 남한테 내세우는 거. 아우 창피하게 어떻게 그렇게 우린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의 표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영심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아요. 허영심. 그러면 이 허영심이 뭔가 하고 깊이 살펴보면 허영심의 이 허자는 뻥 뚫려 있는 마음이죠. 왜 뻥 뚫려져 있느냐? 사람 속에는요 언제나 뻥 뚫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고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사람은 노력을 해요. 여기에 온갖 잡다한 걸 다 집어넣어요.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고 쾌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가족을 집어넣으면 이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뻥 뚫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외적으로 꾸미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의 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 더 꾸며요. 그리고 더 진하게 꾸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공허해집니다. 마음은 점점점 더 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좀 알아줘요.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면요 사람들이 어쨌든 좀 인정해 줍니다. 돈이 좀 많으면요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줍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립니다. 그런데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교만한 사람을 바라보고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 더 교만한 사람이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만하고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속에는 자기도 교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교만한 사람을 봐도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에. 좋아하지는 않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끼리 허영심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거기에서는 다툼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허영심, 헛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또 투기하지 말라. 여기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시기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언제나 누가 더 높아지나 이것만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허영심에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영적인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 통찰력을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이 무질서해질 때 이 허영심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학자니까 너무 어렵게 말했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좋은 것, 착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게 무질서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때 허영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뽐내게 되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본질적인 상황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착한 거, 좋은 거 뭐가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조금 흉내라고 또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남이라도 조금 도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착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잘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이게 진짜 영광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가 뭐 조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뽐내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하는데 저는 왜 못해?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어지게 돼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교회 안의 문제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을 하니까 모니터 스피커가 앞에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들리면 제 목소리가 제법 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방송으로 이렇게 딱 들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제 목소리가 우리 박종원 목사님 목소리보다도 작아요, 실은. 이 기본 성량이.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착각을 잘하고 살 수 있구나. 이게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 몰라요. 그걸 우리가 굉장히 괜찮고 나 정도면 쓸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주님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누구 도와주면서도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한 손이 하는 거 한 손이 모르게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실은요,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성실한지 덜 성실한지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압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솔직히 속상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요, 다 알아요. 누가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지 금세 조금만 지나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주님만 아시면 된다. 주님이 아시니 하늘의 상급 크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인간은 인정과 칭찬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정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만사형통한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세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는 분 보신 적 있어요? 교만하지 않은 척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거든요.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까딱까딱하고 힘들고 그래서 맨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뭔가를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없이 잘 되면 큰일 났구나.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만사형통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첫 주에는 불안하더니 둘째 주 빠지니까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셋째 주 빠지니까 별일 없네. 넷째 주 빠지니까 이것도 쓸만하네. 그러다 보면은 1년도 빠지고 2년도 빠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주님 없이 잘 되면 그거는 독입니다. 독. 인생의 독.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이 허영심 버릴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헛된 허영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25절이 아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러니까 또 어려워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뭘까?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꼭 지켜나가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요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살 것을 꿈꾸면서 여기서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따라 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는 어떤 거냐? 주님이 아시면 된다. 주님이 아시면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그거 같이 피곤한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안 목사님 동기 학생인데 뭐 하고 나면은 맨날 와가지고 물어봐요. 좀 어땠어요? 제가 이렇게 발표한 거 좀 어땠어요? 뭐 발표하고 나면은 맨날 평가받으려고 그래.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막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매번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야
격려하느냐고 잘한다고 그랬지 못하는데 잘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잘하는지 알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학부 학생이니까 진리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르쳐줘야 돼가 이건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러면요 막 낙심이 돼가지고요. 나는 왜 이렇게 뭐 고개를 막 흔들고요. 막 온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자기 혼자 다 져요. 주님이 주지도 않은 십자가도 지가 막 만들어가지고 막 십자가에 자기가 막 달려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해요. 왜 저럴까? 내가 저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나한테 지적하셨네. 나 이제 찍혔구나. 이러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제일 은혜가 넘치고 좋을 때가 언제냐? 내가 열심히 해 가는데 남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사역하면서 얻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냥 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고 평가를 하고 좋게 보지, 내가 이거 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한 거는요, 성도들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불만과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그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절제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주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 자기는 밥을 열심히 많이 먹어가지고 막 몸을 막 이렇게 찌어요. 그럼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 외에 너무 많은 식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걸 좀 없애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미워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먼저 허그해줘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먼저 밝은 미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가장 귀하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할 때는요, 그것도 조금 유익은 있는데요, 은혜가 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요, 이거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면은 딱 막, 감사합니다. 받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요것도 조금은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손해를 봤어요. 손해봤네. 손해봤다는 건 내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거 별론데 기분이.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더 큰 게 있으니까는 이 땅의 것 조금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 없어졌는데 요때 왜 없애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어느 시간이 잘 지나고 나서 딱 뒤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 커져요. 더욱 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이라는 말은 본래 고향이에요. 원래 자기의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잃어도요, 아유, 괜찮아. 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배울 게 있지. 천국 있으니까 괜찮아. 천국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우린 불쌍하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조금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또 행복할 요소들이 적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면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의 흙으로 갔던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 그 다음에 영혼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여드름 흉터도 있고 얼굴도 못생긴 것 같고 모두 그렇고 괜찮아요. 천국 가면요, 제일 이쁜 거,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걸로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이 땅 살 때 자꾸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고 조금 생각이 부족한 형제 자매를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그런 형제 자매들 보면 착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부활하면 다 멋지게 변할 거니까 지금부터 잘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어려움과 불편을 준 형제 자매들을 넉넉히 좋은 마음으로 섬겨줘야 돼요. 그분들은요,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분들이에요. 왜요? 조금 더 힘센 사람이 더 힘센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못하는 거 당연한데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감사의 질이 달라요. 세상 사람 눈에는 별로 감사할 게 아니고 나쁜 것 같은데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게 감사하게 되면 점점 큰 것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금 어려움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장차 감사의 제목을 분명히 주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